오늘 저는 미가서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미가서가 예언자로 예언할 때 그 사회상을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솔로몬 또 다윗 이 왕이 될 때는 나라가 굉장히 국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걸면 낭패를 나요. 언제나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더 국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게 됐어요. 두 나라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어요.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또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삼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지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찝쩍거리고 막 또 큰 나라 되고 그러고 전쟁에 쉬일 날이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핍박,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가도 그렇고 암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미가가 나타났습니다. 미가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기록한 것이 이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 그러나 그 미가 선지자는 대선지자 이사야 같은 큰 선지자 그늘 밑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은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쯤 어느 장소에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적어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거니 미가서가 예언한 다음부터 7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도 불살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언한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지만은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사시니까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 죽인 죄값을 톡톡히 받았는데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뺏기고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했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우리나라 건국과 똑같은 그 해에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그대로 한 건 아니고 통일은 이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분간하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남과 북과 이스라엘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며 싸웠지만은 이제는 싸움이 없어요. 남과 북 갈리 일어났어요. 이제 세상 끝날에 또 한번 어떻게 될 것을 이 미가 선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미가서 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끝날에 어떤 일이 나는가, 말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거 아니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 평화의 중추적인 역할,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거기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예배했던 칼들을 다 쳐서 농기구로 만들어 사람을 죽이게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큰 나라끼리 서로 군비 확장해주고 전쟁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도 하지 않고, 각 사람들은 자기 밭에서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정말 평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굉장한 조직을 가지는데, 그 뭐인 거니, 세상에 한 나라 단일 국가를 만들면 전쟁이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종교 때문에 그런데 종교를 단일 종교를 만들면 된다. 이 두 가지, 이 모임이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들, 또 거부들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비밀이지만은 저는 그 명부를 한번 봤습니다. 이야, 이런 분들이 다 어디서 그 배후에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절반 이상 70-80%는 죽어야 돼. 그래,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그 계획을 해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사람 죽은 다음에 묻으려고 관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 평화는 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자, 그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 참된 평화를 기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미가서의 중추적인 제일 핵심 장이 6장인데 그 6장 가운데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것을 3절부터 8절까지를 빼서 세 단위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3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거에 떠듬떠듬하고 그래도 다 못 받아요. 다 못 받지만은 여러분 받을 것만은 딱 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예배가 안 될 거예요. 첫째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런데 내 백성을 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내 백성과 사랑스럽지만 그 백성들은 지금 반항적이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떠나버린 자식처럼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라 특별히 택함 받고 특별한 사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싫다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내 백성아, 넌 나하고 말 좀 하자, 그런 말입니다. 많은 주셨다는 건 말싸움, 쟁변하기 위해서라.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쟁변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집을 떠난 자식을 찾아서 너 왜 그랬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뭐래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내가 무슨 일을 내게 했기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짐스럽게 고통스러우냐,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배척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백성,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도 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너 왜 그래? 내가 네게 한 일이 뭔데?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괴로웠느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보기도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실증이 났어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좋을 것 같아. 우상은 마침형 우상들이 다 있거든. 농사가 잘 되는 우상, 아이들 잘 낳게 하는 귀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골고루. 그거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돈을 들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조금이라도 우상들에게 가다는, 아낌없이 주는데 자기만 돈만 아니고 자기 아들들도 막 갖다 제물로 막 바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가 짐스러웠어요. 그 예물 바치는 것도 짐스러웠어요. 꼭 뭐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절름발이 양, 또 눈이 눈이 멀었든지 이런 상품 가치 없는 거라도 하여간 바쳐야 되니까 안 하면 또 내가 저주받을까 봐. 예배 제사 모임에 짐스럽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짐스러운 거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얼마나 자유스럽이 없이 꽉 얽어 맨 것 같아요. 이건 안식일마다 꼭꼭 지켜야 되죠. 절기마다 꼭 지켜야 되죠. 그 외에도 모든 모임들이 많아요. 그거 다 짐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해. 오늘 찬송은 왜 그래? 오늘 성가대는 왜 그래? 처럼 찬송 부르는 것도 싫고 무슨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설교는 왜 또 그 모양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멸시하고 선지자들도 멸시하고 제사장들도 멸시하고, 멸시받아야 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도매금으로 전부 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마음으로. 대답은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 안 했지만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은 다 본 거예요. 바로 그거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짐스러우냐? 그러면 내가 네게 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좀 기억해 보라. 너희들이 애굽의 종노를 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때에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지 않았냐? 그리고 종노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살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냐? 너희들 구출할 때에 10가지 재난, 기적이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 나왔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목에 살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자기 조상들에게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너희 과거의 일들 좀 생각해 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 것을 알게 되리라.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반대자들도 많고 대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참 그랬어. 근데 받은 은혜, 자기들이 구원받은 종에서 구원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좀 어렵다고 이것저것 다 불평스러운데 그걸 너희 구원의 역사 이루신 것을 생각해보라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얼마 사람들은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겠다. 그런 무리들이 따로 모였어요. 그들이 뭔 거니? 야, 사랑의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꾸러 경배를 드려야 된대요.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 번제를 모든 제사 가운데 제일 첫째로 보는 제사입니다. 그건 송아지를 다 전부를 불살라 그 용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헌신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바친다. 그런데 송아지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돼. 아니, 하나님 천천의 양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강수같이 흐르는 강수같이 흐르는 기름을 그렇게 보내면 될까요? 그 물질만 가지고 내 물질 다 바쳐도 나더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릴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내 죄의 허물 때문에 내 자식들을 아끼는 자식들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말 힘든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가진 거 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 한 말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많은 걸 드릴 수 있는데 난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분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빈손이라도 내가 빈손 들고 나갑니다. 나왔을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요. 여러분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뭘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우리 대신 주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 맏아들 드리겠습니까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 이건 뭐 거듭남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받은 걸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물질은 내가 다 드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현대어로 쓴 번역한 책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상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물질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내 몸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 받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가진 모든 것들도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주께로부터 왔던 겁니다.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야기 상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는 걸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사람아, 사람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나?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도 찾아봤더니 오 사람아, 감탄자 오라는 말이 붙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오 사람아. 그래서 오 사람아, 주님께서 왜 그런 오 사람에게 감탄을 했을까? 주석들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걸 아예 떼놓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난 이상스럽게 그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해 준다. 내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들을 들 때 오 사람아, 정말 네가 원하는 소원은 이미 너희들이 다 일러줘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제사법은 제사는 제사법을, 헌물을 헌물 같은 법도 다 알아서 그게 다 선한 건데 선한 것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내가 참으로 원하는 거 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바쳤으니까 얼마나 바쳤냐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바쳤느냐, 어떤 사람이 바쳤느냐. 과부의 엽전 돈잎을 모든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자기 있는 생활비 전부가 엽전 돈잎밖에 없어. 그렇지만 바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부끄럼도 없이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보다 그 예물 바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죄 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중요한 것이고 받으시고, 죄는 제멋대로 지으면서 예물 많이 바치는 거 그거 안 받으신다. 그거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질죄 다 지면서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대회를 바치고 뭐 11조 드리고, 야 그거 다 그만둬. 나 징그럽다, 정말 힘들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회개한 마음으로 내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정성, 거기에 오 사람아, 내가 정말 내가 바라는 거 있다, 구하고 싶은 거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하고 싶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구하는 것, 저는 구한 것 같다. 그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인가? 세 가지예요. 내가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우리 지금 여기 개혁은 정의를 행하라.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는 겁니다. 벌 받을 사람은 벌, 칭찬받고 상 받을 칭찬과 상급을 인정 없이, 뇌물 없이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지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성경은 뭐라 그런 거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의를 행하는데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의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교제하고 평화를 누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눈을 볼 때 어떻게 누가 나 의롭다고 나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압니까? 매일 기도도 몇 번씩이나 했어요. 저 시간 정해놓고 금식했어요.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을 주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고 죽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인데 뭐 그렇다 의인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대신 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고도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보면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그게 어미하신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 짓고 죄도 한 번만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은 아마 공간이 진짜로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얻어맞아야 할 그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찔림으로 너희 허물을 사하짐받고 그가 상함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여러분, 병 하나 낫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병약에서 주님은 대신 얻어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질병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 그 채찍이 보통 채찍줄 아닙니까? 이건 죽을 사람에게만 때리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얻어맞으면요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미쳐버려요. 아니면 죽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병든 거 담당하기 위해서 그 어느 채찍을 다 맞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잃지 않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맞으셨다 그런 말. 여러분, 믿으세요. 내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맞으셨다. 그래,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다.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는 인자를 행하는 것, 인자를 행하는 것 하는 거니 인자나 인애나 거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품 가운데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도 그 같은 인자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또 번역하는 거 있는데 뭔가니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그리고 떠나더라도 나는 떠나서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쳐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본받으려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심령에 부은 바 됨이니, 내 심령 속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부어짐을 받을 때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어려우나 즐거우나 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되고, 배뚝배뚝 하면서 가정 부부싸움하고 친구싸움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랑 받기 원하시면 아멘.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은 손바닥 앞뒤와 같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사랑이 없는 어미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래. 사랑 없는 그 어미한테 법만 지킨다고, 공이라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이냐? 아니.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법을 지키고, 법 사랑한다고 덮어라고 막 하는 거 아니고 법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면만 보고 또 하나님의 공의면만 보고 이러지 말고,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지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싶대요. 함께 동행하고 싶대요. 이걸 인자, 사랑, 또 공의와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또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춰서 인간처럼 변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삶, 돌보시는 삶,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삶,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는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믿음은 다 그것이요. 사랑 없는 행위도 다 그것.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겸한, 또 주님에 향해서 겸손한데 주님에게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봐서도 겸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잘생겼어도 교만하고, 남보다 조금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남보다 좀 더 가진 거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권력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이것저것 막 뺏으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겸손한 자에게 동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같이 걷는 데는 말만 아니고 섬기며 주를 섬기는 삶, 주님과 함께 섬기는 삶,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 동역,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 이것이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을 열심히 충성한다? 그때 나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몰라주면 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만이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사랑을 본받게 돼요. 거의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주님과 늘 동행할 때 그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들려 올라가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더니 들려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그때 그 광경이 어떨까?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공중에서 호령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때 우리는 호령이 변화돼서 들려 올라간다. 저는 UFO 그 사진 보니까요, 그 남아있는 그 우주인이요, 촥 끌어올라가더라. 눈 깜짝사리 그 본선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저렇게 하겠구나. 올라가게 돼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도 들림받은 그 휴고되는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내가 부름받아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너 침스러우냐? 고통스러운 내가 널 괴롭히셨냐? 너 내가 한 일 봐라. 너 구원받은 거 봐라.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거 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저기들이 해방을 위해서 일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거 침스러워? 그러면 한번 말해봐.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벅벅 굴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도 들을 줄은 몰라. 듣는 귀가 없어. 못 들어. 듣는 귀가 열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뭔가 고마워요. 전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11조 바치는 일이 올 때 바칠까요 말까요?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11조? 너 가진 건 뭐 누가 준 거고 너 내 몸은 누가 준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그거 가지고 뭐 11조는 나왔으니까 한 말입니다.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빈손이라도 빈손 들고 죽게 나옵니다. 난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의롭게 보세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온 사람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땅의 소망이 무너지는 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죽게 가게 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주님 오신 날 전부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